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찬양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힘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언약시, 언약 축복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명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또 우리가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토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높여드리는 시를 토라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전체를 봤을 때 이 토라시들이 몇 가지가 있죠.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막 유명세를 타고 지지율이 막 쭉 올라가는 그런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비록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편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앞에 시편 1편이 율법에 대한 찬양시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바로 토라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요, 19편도 보면 토라 찬양시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토라 찬양시는 가장 많은 한 편의 절을 부여하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편 전체를 쫙 1편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나열을 해서 수평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에 1편 그리고 19편, 아주 참 재밌는 거, 흥미로운 것은 1에다가 19를 그냥 붙여놓으면 119가 되잖아요. 그죠? 1편과 19편 합치면 두 숫자를 합치게 되면 119. 근데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시편 찬양시가 몇 편이죠? 119편이죠. 지금 보고 있는 119편. 그래서 시편 전체가 우리가 봤을 때 율법 찬양시로 수미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율법 토라시의 수미상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시편은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 또 기교가 아주 탁월합니다. 다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몇 편에 배열할까, 다 이것을 맞추면서 배열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악기를 잘 연주할 때에도 수금의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다 맞추고 또 바이올린에 현도 켜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와 짜임새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도 얼마나 아름다운 율법 찬양시인지 함께 배웠지만 시편 전체의 구조로서도 이렇게 수미가 이어지면서 지금 119편이 마지막 부분에 찬양시로서 율법 찬양시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정말 이 시편의 위대함에 저희들이 더욱더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19편은요 우리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게 절이 성경에서 가장 길다고 했죠. 119편은 무려 지금 176편까지 있는데 176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세 번에 나눠서 보는데요. 오늘 가운데 토막입니다. 85절에서 120절까지 85절에서 1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요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이 있고 정상에서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에서 내려가잖아요. 자, 오늘 지금 정상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한 부분을 보지만 그것은 또 하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다루는 이 시편이 119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율법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의인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이 시편에 발견될 수 있는 참 공통점은요. 이런 지혜나 말씀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죠.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계명, 나를 살려주는 그런 계명, 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이 계명을 붙잡고 묵상하고 지키면 괴롭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92절에 알 수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생존하는 방법, 그것은 막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기로 그냥 굳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어렵게 되었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안에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작은 부분도 살려고 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면서 전심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나도 모르는 새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싫지만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참 오히려 어려웠더니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 기간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깊이 묵상한다.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를 내가 깊이 묵상한다. 새벽에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시편의 저자는 먼저 일어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생깁니다. 자, 그 축복이 그 다음 절부터 세 개로 지금 요약되어 있는데 세 개가 뭘까요?
첫 번째 9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때 나와 함께함으로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요? 98절 나의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나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능히 이길 만큼 그렇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압도적인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공급해 주신다. 자, 두 번째, 또 9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명철함이, 이건 분별력이죠.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예, 이런 분별력이 이 세상에 어떤 박사,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철이 그들보다 오히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예,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100절 보게 되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자, 노인은 어때요? 지혜의 상징이죠. 백발은 경험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읊조리고 묵상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노인보다도 더 명철해질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대상 세 가지가 나오죠. 원수, 그리고 스승, 노인. 그들의 지혜도 있고 모략도 있고 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모든 정말 그 어떤 지혜로운 스승과 꾀를 부리는 원수와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노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맛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정말 이 율법을 묵상하는 맛을 너무나 감칠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03편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고픔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암송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앞에 지금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발 앞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길이 보이죠. 우리의 불확실한 진로를 보이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의 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와 꺼져 있는 거와 천지 차이죠. 근데 우리 길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확실한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또 어떤 특징이 있죠? 107절 고난이 매우 심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13편과 같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그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113편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114편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라고 하면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죠. 그 어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말씀이 등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빛이 되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를 마칠 때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주님 여론과 이 세상의 인터넷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눈을 떠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유한 시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온 마음과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억지로 듣고 억지로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정말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배고프게 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 영혼의 왕성한 식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가사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주시고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수업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춰지고 대면 이제 수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잘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대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아버지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대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청년 때에 전심으로 의지하며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육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1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더욱더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욱더 이 아이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창의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부분들과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정의를 갈고 닦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주님 명랑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한나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킴으로 이 사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상하고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사무엘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장들 또한 아버지 남성들과 아버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부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율법을 간절히 사랑했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아버지 세상에 정말 정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주님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5세 2세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다솔 목사님과 김찬현 목사님, 김옥기 전도사님, 이재현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엔지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하이 사모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조나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아버지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혈기와 기분과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필사하는데 홀성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저희들 이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내가 복음 하나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저희들 말씀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주시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고백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더욱더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꼭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